하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를 찬할까요? 내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다시는 말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보라.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자를 구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요. 저는 전주 출신입니다. 전주라는 제가 생각하는 도시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촌에서 살았었는데요. 전주는 전국에서 인구 대비 교회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신앙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전주예요. 그런 신앙에 열정이 있던 동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정말 수많은 예배와 부흥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요즘에는 벽에 벽보가 붙으면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벌금이 나와서 이제 벽에 벽보가 붙은 거를 선거때가 아니면 잘 볼 수가 없는데, 저 어릴 때는 그런 공중 개념이 전혀 없어서요. 정말 지나가는 모든 벽에 벽보가 붙어 있는데 그 벽보의 80%는 교회 부흥에 관한 벽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유명한 간사님이 오신다. 그때 한참 유명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주에 오신다 하면 정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부흥 집회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저도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놓칠까봐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 자리들을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던 집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팀이 와가지고 그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러 그 자리에 갔는데요. 하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그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혹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평소에 교회에서 느낄 수 없었던 말씀의 은혜를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생명이 있구나. 그러다 결국에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할 때 저도 모르게 일어나 버려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가장 많이 받았던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집회, 그 집회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한목사님 말씀 테이프, 그때는 이제 말씀 테이프를 팔았거든요. 그 말씀 테이프를 이제 팔고 있었는데 제가 갔는데 말씀 테이프가 30개 들어있는데 10만 원인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10만 원이면 사실 당시 에어조단이 9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제 돈으로 살 수 없었던,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정말 말씀도 돈을 주고 들어야 하는 이 나라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요,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옛날처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또 정말 유튜브라는 것이 등장하고 나서 수많은 예배가 유튜브상에 올라가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온누리 교회만 하더라도요, 주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20개의 설교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본문으로 취사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상태죠. 단순히 말씀의 양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말씀을 듣고 있으면 왠지 막 저한테 막 손가락질 하시는 것 같아요. 너 목사라는 놈이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막 이런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이찬수 목사님하고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우리 하영준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요. 사실 그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설교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분들, 유기성 목사님이라든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여러 설교들을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말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의 성경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서, 또 성경에 대해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참고 도서가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넘치도록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옛날만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은요,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었고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을 사셨는데 오늘날 보면 그 정도의 믿음의 어떤 선구자들을 바라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여기저기 교회에 대한 어떤 비난과 비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좌절감만이 가득한 세상, 바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같이 좀 찾아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오히려 왜 말씀에 붙잡히면서 살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를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뢰하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와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마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싹을 틔우기도 하고 또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 즉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네 종류의 땅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땅이라는 게요, 네 종류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렇게 결정지어진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은 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밭과 그리고 가시덤불과 좋은 땅으로 구별지어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의 순서대로 믿음이 커가는 과정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에 등장하는 좋은 땅, 옥토라고 번역된 이 땅은 원어로 보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개간된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은 개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듣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평생 이 상태야 라고 마음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변화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사람이다.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 등장합니다. 이 마음같의 특징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어도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는 마음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같이죠.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시작할 틈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없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뿌려졌는데 나의 마음같이 그 말씀을 튕겨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가 와서 그 시야 자체를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하나님 너만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되받아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예수는 너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통 이러한 사람들이죠. 또 교회를 다녀도 기적 따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정말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생겨서 말씀 자체를 튕겨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일 수도 있죠. 사업 때문에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모험을 해야 하는데 내가 인맥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 그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좀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 교회 가면 자매들이 많더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는 형제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외로워서 커뮤니티를 찾고 싶은데 가장 착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커뮤니티,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하는 바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튕겨내기 바쁩니다. 쫓아내기 바쁩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왠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오는 사람,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건 관계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이건 간에 이 사람들은 마음같이 굳어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단이 그 말씀에 더 악한 것들을 부추기죠. 말씀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왠지 이 사람들은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일을 살아갈 만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도 품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그렇게 굳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겠다라고도 하셨고요. 굳어버린 것들을 부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굳은 마음을 그냥 바로 깨버리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깨뜨리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박해를 했다라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결국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 당장은 바울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지만 결국에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그들은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은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변화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밭과 같은, 아니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것을 한번 습관처럼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들어오는데 부인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돌같이 그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에 말씀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들가와 같은 마음을 깨뜨려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 아멘. 길가의 마음같이 모든 것이 딱딱해져서 말씀에 들어올 틈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돌밭과 같은 마음같이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시면 우리 마음은 돌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죠. 말씀에서는 이 마음같이를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걸려 넘어지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싹이 자라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면 자체는 흙이기 때문에 싹은 자라날 수는 있어요. 길가와 같은 포장을 하나님께서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씨앗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를 내려야 될 땅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이 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크리스천처럼 보이는데 유교적 문화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에게는요, 그 유교의 문화가 이 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왠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하고요. 왠지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면, 왠지 도덕적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과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복신앙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선함당이나 또 여러 칠성당이나 여러 재단의 복을 빌었고 그로 인해 우리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복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구하는 것도 복을 구하게 되고 교회에서 바라는 것도 그냥 일시상의 행복을 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길가의 겉표면은 보실 수 있지만 그 가치관까지 처음부터 보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답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돌멩이가 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수련회를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가면 많이들 오십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변화받겠다라고 결단하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쏟고 옆 사람들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기도하면서 왠지 하나 된 것 같고 왠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우리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수련회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수련회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똑같은 이야기하는 수련회고요. 매번 수련회만 가면 하나님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번 이렇게 감정 자극하면서 눈물 콧물 쏟고 이런 것들이 매년 반복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 역시 사람이 살던 대로 살아야 돼. 역시 사람이 달라지면 죽는다는 거야. 나 달라지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당장 말씀에 반응은 있지만 조그마한 시험과 핍박이 찾아오고 그러면 좌절하고 포기하는 인생. 하지만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46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6절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고통당할 때 바로 눈앞에 있는 도움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진다 해도 산들이 바닷속에 빠진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 물결이 으르렁거리며 철썩거려도 산들이 끌어올라 흔들린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환난, 전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고난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에는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고통과 환난 따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백신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돌이 깨어지게 됩니다.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찾아오는 단계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방패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피난처 되어주심을 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좋은 분이시네.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네. 그런데 나 조상을 섬기고 조상한테 제사하는 거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의 집안에 찾아가셔서 모든 조상의 위패들을 불에 태우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게 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치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그게 우리가 스스로 쌓아놓은 여리고 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찾아온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땅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요, 과감하게 그것들을 깨어뜨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문화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방해가 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시덤불 가운데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의 말씀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가치관이라는 돌을 깨어버리면요,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덤불이 자라는 밭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덤불이 자라는 마음은요, 좋은 밭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식물이 자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식물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에 집중되어야 될 땅의 영양분이 가시덤불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가시덤불을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의 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밭은요, 말씀을 들으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또 돈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 돌밭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라면 가시덤불은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보다 이기기 어려운 게 유혹입니다. 고난보다 이기기 어려운 게 유혹이에요. 다윗은요, 광야의 고난을 잘 버텼죠. 그런데 다윗이 무너진 게 무엇입니까? 성적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왜 버티기 쉽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버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은 견디기가 쉬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기를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은 선택에서 옵니다. 유혹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체는요, 그런데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쫓아갈 것이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갈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 이 시대의 문화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냐.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세상에서의 걱정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왠지 살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우리의 고민의 문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돈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 돈을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왜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왜 만날
만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직장을 보시는지 아십니까? 다 돈과 연관 되어 있어요. 사실 대학생 때는 실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앞에서는 이 돈의 문제가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에베레스트와 같이 정말 높은 산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내 가족이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 때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곳에 가면요, 좀 더 돈을 많이 벌면요, 왠지 내가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내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장 넘기 힘든 이 과정, 가장 넘기 힘든 이 마음밭,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마음밭 또한 분명히 만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밭의 마음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게 되는 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진 것 전부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리치는 순간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쫓아가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문화, 세상이 말하는 성공하는 법, 모든 것, 우리 눈앞에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발버둥 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도장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100%의 승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유혹의 순간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에 속지 마십시오. 합리적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바라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말씀이 가시덤불 어디에서 자라는지를 바라보시고 그 주변에 나를 찌르고 나를 무너지게 하는, 나를 유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모든 가시덤불들을 제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도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마지막으로 비로소 좋은 땅이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던 그 표면을 하나님께서 부셔서 드러내시고 가시관이라는 돌들이 쌓여져 있는 밭을 다시 한번 부수시고 유혹이라는 가시덤불을 쳐내고 비로소 만들어주시는 이 옥토와 같은 땅.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땅을 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돌을 깨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제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남들 다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길들을 걸어와야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깊이가 깊어질수록요, 내 안에 자라게 되는 열매의 크기도 더욱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요, 내 안에서 자라나는 열매의 정말 배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하시며 땀 흘리시고 또 가시 덩굴을 제거하시면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라는 씨앗을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땅, 가치관 때문에 정말 모든 돌들이 뿌리를 내리는 것을 막아버리는 땅,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어서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땅,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하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우리를 조건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자기들의 일을 이루는데 목적으로 바라보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길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밭이어도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십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덤불 같아도요,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을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특정한 땅을 선택하셔서 말씀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에 동일하게 말씀을 뿌리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존재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모든 땅은 곧 사람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합리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으시고 이성적으로 땅을 고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노출될 수 있는 목적을 바라보고 일하지만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일하십니다.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그 말씀을 뿌려질 때 그것을 튕겨내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 위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 마음이 깨질 때까지, 그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앞에서 어떻게 정말 말씀에 은혜 받는 모습으로 서 계시지만 그 마음이 무너진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 앞에서 굉장히 무뚝뚝하게 보이지만 이미 그 말씀이 정말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자라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뿌려지는 마음밭이 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혀진 열매가 정말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는 좋은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서 좀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열매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정말 고민하고 좀 어떤 찬양이 좋을까를 좀 고민했는데, 제가 또 이제 일본 나오는 시간 또 생각나가지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안에 뿌려진 이 씨앗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자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데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가 겔과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밭에 계속 씨앗을 뿌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 때문에 아버지는 정말 그 어떤 합리적인 생각으로 씨앗을 뿌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마음이 깨어지고 그 마음이 열매가 자랄 만한 마음밭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에 함께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라 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섞이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가슴에 손을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인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리우니 말씀이 심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시덤불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시여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이시여 변화받을 만한 마음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아버지이시여 이 시간 구하오니 아버지 빛과 같은 나의 마음을 빛가와 같은 나의 마음을 아버지 가시덤불이 가득한 나의 마음을 주여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옮기고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밭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밭을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밭으로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살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밭에 모든 돌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모든 것들 가운데 특별히 가치관이라는 돌들을 부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물질이라는 가시덤불을 제하여 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완전히 내 마음을 바꾸고 있는 아버지 그 모든 길가와 같은 분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 아버지 내 마음에 그늘진 씨앗이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시옵소서. 말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귀한 마음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